아름다운 헌금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들을 때 은혜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 제목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즉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겠지요.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초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농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영상을 봤더니 농구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목사님도 농구 좋아해요. 내가 덩크슛도 해요. 초등학교 농구 때 골대에서. 그거 조금 낫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왜 못할까요? 뚱뚱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이야, 폼이 이 드리블을 하는데 프로 선수 같아요. 슛이 자세가 정확하니까요. 던지는 족족 골대 안으로 쏙쏙 들어가는데, 이야, 끝내줘요. 벌써 농구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하네. 예. 너무 멋지게 잘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와, 쟤들이 어떻게 잘할까? 훈련을 해서도 잘할 것 같고요. 근데 아마 그 친구들은 NBA, 미국 애들이었거든요. NBA 영상을 아마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하는 폼이, 이 폼 잡는 게 벌써 프로 선수들이 하는 그런 거 다 따라 하더라고요. 네, 멋져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NBA의 농구 선수들이 하면서 괜찮아요. 제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아빠가 2주 동안 아프리카 갔다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사랑이네가 한 2달 뒤면 말라위로 갈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을 하려고 온 가정이 떠나게 될 텐데, 그래서 사랑의 아빠가 먼저 잠깐 다녀왔어요. 잘 갔다 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빠를 보니까. 그죠? 근데 그 아빠보다 더 칭찬해야 되는 게, 엄마가 아빠 없는 사이에 저 애기 둘을 데리고 집이 가깝지가 않아요. 차 타고 한참 와야 돼요. 근데 그 2주 동안 애를 데리고 와서 그것도 맨 앞에 앉아서, 아빠가 오니까 조금 뒤로 갔네. 원래 더 앞에 앉았는데. 애 둘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떠드는데 얼마나 이쁜지 참 신기하죠. 떠들어도 이쁜 애가 있어요. 떠들면은 마음에 안 드는 애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동생이, 갑자기 사랑의 동생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미안해요. 사랑의 동생이 소리를 지르면 지 얘기하는지 다 알잖아요, 벌써. 이해하고 들으세요. 애들이 농구를 막 하는데 얘들이 본 거야, NBA를 하는 거를. 선수들이 어떻게 드리블을 하고 어떻게 폼 잡는지 다 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따라해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고요. 실제 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따라하는 건 좋았는데 한 가지는 따라하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 따라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농구 선수들이 수비를 할 때, 여러분 수비하려면 발로 해야 돼요? 손으로 해야 돼요? 입으로 해야 돼요? 발로 해야 돼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이런다고 수비가 되나? 손으로 해야 돼요? 당연하죠. 결국에는 발만 움직여서는 안 되죠. 손이 뻗어줘야. 농구공은 발로 차면 안 되거든요.
그럼 반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몰랐죠? NBA 선수들은요, 수비를 입으로도 해요. 공격수가 공격을 하면 막 와가지고 입으로 옆에서 뭐라고 막 궁시렁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막 해. 그러면 공격하던 선수가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조그만 녀석들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폼도 NBA, 슛도 NBA, 입도 NBA인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걔네들 잘못 같지가 않았어요. 그건 NBA 농구 선수들 잘못이었고, 그렇게 해도 내버려둔 코치 선생님의 잘못이에요. 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나도 모르게 다 배우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마을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부모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여전히 내 관심과 내 생각으로 있으니까 재미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여야 되는데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줄까? 오늘 이 예배는 내가 와줬고 내가 수고했고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시간 내서 이렇게 눈도 오고 비도 오는데 교회 와줬는데 좀 재밌게 해줘야지. 목사님은 맨날 설교만 해. 내가 설교 안 하면 어떡해요? 맨날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 목사님이 그러면은 코미디언 개그 콘서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웃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이 시간은 웃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교회에 오도록 꼬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네 진리인 줄 알아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자라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잘못된 것을 배우면 입으로 막 욕을 하니까 꼬맹이들도 입으로 욕하면서 수비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의 입은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3명의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누구 나오지요? 예수님. 지혜가 역시 지혜롭네. 웬만하면 예수님은 계속 나와요. 두 번째 누가 나와요? 제자들. 복음서에 웬만하면 제자들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좀 자주 나오는 사람도 있어. 이 사람들은 좀 안 좋은 사람들인데. 누구?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원래 대제사장,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은요 서로 안 친해요.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법도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친 때가 있어요. 언제냐? 예수님 미워할 때는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마가복음도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죽일 생각만 하고 결국 오늘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12제자들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12제자 가운데 3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가는 현장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니까 얘가 대답을 하네. 이게 잭이 꽂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 알아요? 가룟 유다? 착한 사람이죠.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애도 있었어요.
그래요. 아빠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가룟 유다. 난 앞만 봐도 가룟 유다가 착한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꼬임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오늘 가룟 유다가 등장해요. 가룟 유다는요, 이걸 되게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뭘 되게 사랑했어요? 돈을. 지혜가 그냥 맞힌 게 아니네, 그죠? 예수님은 웬만하면 다 맞는데 12제자도 돈을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돈꾀를 맞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돈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자기 주머니에 조금씩 맨날 훔쳐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돈의 유혹에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돈 때문에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보낸 군인들과 짜요. 계획을 세워요. 자, 예수님을 잡는데 내가 입을 딱 맞추면, 그러면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꽉 잡아야 돼요. 꽁꽁 묶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봤거든요. 능력이 있으신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도 이거 대충 잡았다가 예수님 놓치면 자기 큰일 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만약에 탈출을 딱 해가지고 다시 자기를 만나면 너 일로 와 그러고 혼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제대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탁 찾아가서 입 맞추면, 그래서 랍비요,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실제 예수님한테 가서 입을 탁 맞춰요. 그런데 여기서 입 맞췄다는 이 단어는 성경에 다른 여러 군데에서도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알만한 사건들 두 가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나한테 줄 유산 그것 좀 다 주세요. 그리고 그거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빌어먹느니 차라리 우리 아버지의 종이 돼서 그곳에서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던 탕자,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동산 위에 서서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올 때 그 아들에게 쫓아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맞춤을 했던 그 사건, 그때 입맞춤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입맞춤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또 하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위해서 갈 때 장로들이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떠나보내면서 그를 안고 입맞춤했던 그 현장, 바로 입맞춤이란 그 사회에서는 존경과 사랑과 소중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포장을 해서 예수님을 교활하게 팔아먹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나왔는지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면 무엇부터 합니까? 인사하기 바쁘죠. 예, 인사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밖에서 인사하고 여기 오면 우리 하나님께 먼저 인사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해요. 멋진 드리블도 따라하지만 그 꼬마 녀석들이, 미안해요 꼬마 녀석들 그래서 기분 나쁘게, 그 아이들이 요것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따라하더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세요. 예배 자리에서부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요 유심히 봐요. 우리 아빠가 설교 시간에 주보를 몇 번 봤나, 핸드폰을 꺼냈던가. 왜요?
엄마 아빠한테 배웠거든요. 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도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딸 하나가 아기 때 너무 예뻐가지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제가 그랬어요. 볼을 만지면서. 그랬더니 걔가 어느 날 나를 이렇게 보더니 가만 쳐다보다가, 걔는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아이고 이쁘다. 그런 건 괜찮아요, 따라해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세요? 친구야, 네가 계획한 그 일 행해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 자, 십자가의 길, 그곳에서 가룟 유다만 문제가 있었을까?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군인들의 검을 뽑아가지고 군인 중에 한 명의 귀를 촥, 실제로 귀가 딱 잘려나가요. 목사님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베드로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런 거거든요. 베드로가 한 검 했구나. 이야, 어떻게 샥 이렇게 해서 귀를 잘랐을까? 이런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릴 때 그 생각했으니까 여기에도 2명은 지금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책망을 안 하셨거든요. 적어도 표면적으로. 그러나 그것보다 큰 책망이 없었어요. 친구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그런데 베드로한테는 화를 내세요. 검을 들은 사람은 검으로 망할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없으셔서 가만두시겠느냐? 십자가는 가룟 유다 때문에도 아니요, 저들 때문도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시면서 말씀하세요. 왜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31절에 가서 보면요, 14장 31절에 예수님, 나는 죽으면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 배신 안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도 다 그럴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 수많은 기적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요, 그것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신 있게 해도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는, 이 말씀을 하셨고요. 8장 후반부 이후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무엇 때문에? 십자가 지시로. 그런데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말씀하셨건만, 왜 십자가가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셨건만 그거를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들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니? 그럼 뭐라 그래요? 좋은 말씀하셨어요. 듣긴 들었는데 여기에도요, 내가 보면 알아요. 제가 설교를 듣는지, 듣는 척을 하는지, 대놓고 안 듣는지. 이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내가 다 안 되니까. 뭐 알긴 뭘 알아. 대충 아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베드로에게
꾸짖으세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멋지잖아요. 예수님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이놈이 예수님을 잡아가, 그리고 칼을 확 뽑아서 귀를, 그 사람 이름이 말고예요.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확 혼을 내세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으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찬양 소리 크게 내고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재밌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버리니까 십자가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십자가가 현실이 되어버릴 때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자기 열심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섬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왜요?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 책망을 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14장 31절만 해도 우리가 죽을지언정 배신 안 합니다 했던 그들이 진짜 죽겠거든요. 자, 그러면 31절에 있을 때는 믿음이 되게 좋았는데 5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31절 때도 믿음이 없었고 50절에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 진찬이가 야! 이러면서 형아한테 댐비면 자기도 지은 죄가 있어서 댐비면,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댐빌 때도 우리 진찬이가 지혜롭게 댐비더라고요. 지가 댐비면 맞을까 안 맞을까를 판단하고 댐벼요. 그죠? 자기보다 큰 애를 보면서 막 애들이 댐빌 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그깟 군대 몇 개 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잡혀갈 뿐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자기가 뭔 줄 알고 착각해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해요. 적어도 자기의 눈으로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연약한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겁이 난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쨌든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겠거니 싶었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성도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였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오후 예배에 성경 읽기 시상을 하는데 그렇게 광고한 적은 없는데 잘못 이해를 했나 봐요. 성경 읽기 시상을 하는 분들을 보니까 교사는 성경을 읽지 마세요. 난 그런 광고를 한 적이 없는데 애들은 성경 읽기 해도 선물 안 줄 겁니다. 그런 광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읽으셨더라고요. 눈도 침침하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목도 아프고 힘든데 그분들은 읽으셨는데 참 힘도 좋은 너희들은 안 읽었더라고요. 난 막 너무 선물을 주고 싶은데. 우리 내년에는 꼭 선물 받읍시다. 진짜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인 줄 믿으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모르니까 십자가가 두려워서 예수님 떠났던 제자들과 같이 살지 말고,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아니까 그 십자가가 기뻐서 즐거워서 그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드림마을,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